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이었습니다. 즉 복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날개를 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과 함께, 그런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베드로 시대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 내려가 보면 여전히 고난의 원인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살인, 도둑질, 악행으로 고난받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 혹시 들키지 않게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둑질 하면 고난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 악한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 점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때문에, 무슨 간섭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떤 일 때문인가 하는 것 되겠지만은, 하여튼 고난 받는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불의해졌습니다. 지식은 최고의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 불의함은 또 최고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부정부패, 불의함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런 곳에 선하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심지어 학교에까지,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학생들의 인격 양성이 목적인데 거기서 학교에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것, 폭력만 있겠습니까? 학교 사회에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학교에서도 일어난다. 이건 다 무너졌다는 거지요. 젊은에 이르기까지 다 무너진 우리 사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복음 따라 살려고 하니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참고 이겨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고생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아프십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긴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은 특별히 나라의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와 함께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효왕교회 신도들을 15명 부활절 전에 연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행되는 버스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교가 있는 중관춘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대학 교수들, 엘리트들이 많고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는 이 숫자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 효왕교회인데 한자로는 지킬수 바랄왕 수망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망교회입니다. 중국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뭡니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 그룹 아닙니까? 경찰 하는 역할이지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6명을 가택 감금을 시켰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도 169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위축당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옥 외에서 한 3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공안당국은 그들도 끌고 가서 2, 3일 감금했다가 풀어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베이징 가정교회 지도자가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하는 입법 청원을 내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목회 활동을 하는 분에게 탄압을 중지하고 종교 관련된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중국은 부분적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자유가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탄압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토요, 교회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경유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유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에 있어서도 사회 변혁과 함께 거대한 정치의 탄압, 사회 문화의 전통, 사람들의 이념에 따라서 기독교는
고난을 받아왔지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초대 기독교 시대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되자 로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연금시키고 고문했고 감옥에 넣었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12절에서 불시험이다 그랬습니다. 불시험.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불시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불로 시험을 당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불에 화상을 입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신앙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불시험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감당하기 어렵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놀라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즐거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면, 어려움을 감수한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즐거운 일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너희로 그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 그때 바라보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 안에 있는 그 속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양심의 아픔도 있고 절제와 제어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조롱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일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것, 높아지는 것, 인기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그런 먹는 것, 높아지는 것, 인기 끄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이 괴로워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 내려놓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인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 모퉁이 있는 작은 한반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선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아야 된다.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살인, 도둑질, 악행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특히 남의 일에 간섭한다. 남의 일에 왜 간섭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당신보다 좀 나으니까 당신은 나 따라오라. 그래서 간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뭔지 부족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걸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이 편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해보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 짓눌리면 너무 괴롭고 아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시인이 고통받는 자에게 쓴 시를 한번 봤습니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인내하라. 이해할 수 없는 책을 대하듯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답변을 알려주어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며 사는 거다. 의문과 더불어 살아라. 그러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 당하면 왜 당하지 생각하며 계속 어느 정도 가면 답은 얻을 수 있다. 신앙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누굽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플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의 과거는, 지금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신앙의 대선배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다 잃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을 주시지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되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이었고 나를 보호하는 주님이었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내가 당한 육체, 이 모든 고난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나라에 이를 것을 보니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고난의 원인이었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평강이 왔습니다.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욥에게 그 후에도 정신 영적인 뿐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와 풍성한 은혜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시편의 눈물의 시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더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멸시의 명칭이었습니다. 모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정답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모여 살다가 이 물이 있는 곳 옆으로 도시를 형성해 가지고 마을을, 도시를,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따라서 적절한 곳에 모여 몇 집이 모였습니다. 물이 빠르고 거센 곳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잔잔하고 땅도 좋은 곳에 집을 형성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강가에서 노는데 저 강 위에서 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마을에 달려가서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달려와서 세 사람은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연고를 찾지 못하니까 시체를 적절하게 묻었습니다. 한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픈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였는데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근데 양육받지를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아이를 맡기고 보호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죽은 사람은 시체를 묻어드리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보내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또 입양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몇 명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 통계도 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예측도 해보았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감당하자 분류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가끔 예외가 있지만 반복될 때마다 그들은 그 친절함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선한 일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강 위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왜 그들은 떠내려와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저 아프고 고난스럽고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즐거워해라, 참아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런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왔을까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이 많은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우상에 섬겼던 음식이 시장에 나오지요. 음행이라는 걸 통해 경제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면 사회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과는 영적 교제, 깊은 관계에 들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고난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그렇다면 조롱받고 고난받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직장에 대한 제약성, 공부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의 시간의 부족성, 인간관계에 있어서 알면서 당하는 억울함, 이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전에 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적었을 때는 다수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는다는 말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진실한 기독인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좀 잦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세우면서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표 얻으려는 것 아닌가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6월은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습니다. 6.25 73돌입니다. 아픔과 잔인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슬픔이 많은 일 때문에 대중가요도 눈물이 많고 한이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기도의 고난의 시기가 6월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애국은 총칼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이요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선배들은 무릎으로 나라를 살리고 애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평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1997년 7월 27일에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공원에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상자, 군인뿐 아니라 일반인, 재산 피해, 산업 파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온 16개 나라와 의약품 시설을 도와준 합해 21개 나라, 약 200만 명이 이 땅에 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괴뿐 아니라 마음의 파괴, 정신 파괴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렸습니다. 1945년 2월 16일에 젊은 시인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에 죽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뇌일렬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생체 실험 대상으로 쇼크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에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다른 걸 연구하는 실험을 하다가 쇼크사로 죽은 겁니다. 3년 뒤 1948년에 윤동주가 죽은 지 3년인데 그때 첫 번째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금 떠오르는 해가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금 떠오르는 해. 독립기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라의 독립도 십자가 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윤동주의 고백입니다. 윤동주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나라를 위해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 애국의 피, 이 땅을 오늘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일에 공헌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선교사 사명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개원하는 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자.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지요. 그가 군인들에게 목사를 보내는 군목제도, 학교의 목사를 교목제도가 그때 시작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지요. 사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과 일본은 우상 숭배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북한의 장대현 교회, 1907년에 부흥운동 이뤘던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 당시에 김일성 우상 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남쪽 나가사키 쪽에는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에는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다른 지역은 십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은 지금도 십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이웃세계 복음 전파와 함께 북한의 복음화와 일본의 복음화, 이웃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때문에 혹 고난받고 싶지는 않는지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기독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끝납니다. 6월 한 달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거든 철저히 기도하고 이번에 초청하십시다.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가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일본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출석률이 한 70%, 70%는 서울에서 조금 높은 출석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50%밖에 안 됩니다. 출석률이 그렇습니다. 한 20%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보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관심을 둬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혹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은 일주일만 멀리 떨어지면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릅니다. 알아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번 6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기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6월을 새로운 계절로 다짐하고 복음 전파에 수고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우리가 함께 모여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어쩌면은 모든 것을 얻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